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존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하는 동안 깊이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한 번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로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잠시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는데 아무 감정 없이 가사만 되뇌이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는 것만도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왔으면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예배하는 자세예요. 그냥 찬양하고 그냥 입만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온 그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할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죠.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어떤 사랑이에요?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정말 놀라워요.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표현해 볼까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기뻐하네.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우리 감사 안에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반주 계속해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얼굴이 환한지 아니면 아직도 죽을 상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죽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새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은 입으로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러고 있는데 환해요 하고 있는데 눈이 이렇게 돼 있고 얼굴이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한 번 더 목소리로만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한 번 더 여러분들만 셋넷 할렐루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의 얼굴을 환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한 번 더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지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동안 그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한 시간 한 시간 성령에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님,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 이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음을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보며 느낍니다. 그럼에 우리는 늘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보시고도 주님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주심에 우리가 늘 그걸 자각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에 주님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함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알기에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하나님 알아가기에 더욱 하나님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들어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팟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트시타에 샀음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로서 믿음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94번째 시간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비결 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 이상씩은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지속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갑자기 어제 혹은 오늘 생겨난 문제이든지 간에 사람은 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요.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환경적인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기도 하고 그 지속적인 나를 괴롭히는 문제 앞에 좌절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할 만큼 참 힘들어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의 삶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잘못이긴 했지만 어쨌든 피난 생활도 한 20년 동안 하게 되었고, 외삼촌의 집에서 피난 생활하면서 내가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던 여자를 아내로 맡고 책임지게 되는 일도 겪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은 열심히 외삼촌을 섬기고 자신의 품삯을 정해서 일했지만 이 외삼촌은 자신의 품삯을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여서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경험들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31장에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긴 가지만, 그리고 내 집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가긴 가지만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었어요. 왜요? 야곱은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32장을 보면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신에게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 형이 나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우리가 1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어야 하지만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는데 오늘 창세기 33장을 보면 아무 문제 없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33장 4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엇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에서의 모습, 지금 이 에서가 달려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달려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급히 다른 박질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긋 맞춰서 안고 입 맞추고, 이거 뭐 동성애가 아니고 정말 그때 당시에는 그 어떤 그 사랑의 표현, 기쁨의 표현, 그런 인사의 표현이 서로 입을 맞추는 거였거든요. 입 맞추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서로 울어요. 얼마나 에서가 야곱을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고 또 진한 감정들도 있었겠죠.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서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두려워했어요. 에서가 나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에서가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됐을 때 에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야곱은 집으로 가고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가고 있기는 있었지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이미 쫙 풀어놓고 계셨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서의 마음을 풀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이미 에서는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마음이 싹 풀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안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보면서 늘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내가 생각할 때는 형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내가 생각할 때는 형은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 상태일 거야. 당연하잖아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는 걸 아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야곱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에서는 이미 마음이 다 풀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에서는 다 마음이 풀려 있었어요. 그래서 달려와서 너무 반가워서 급히 달려오는 거죠.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 그를 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을 겪고 야곱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 20절 가서 보세요. 20절. 자, 오늘 본문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문제 해결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볼 때 바라보고만 있어요.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근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이 씨름을 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모든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의 모든 삶을 어루만지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에서를 만나러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정말 야곱 자신도 몰랐던 그런 시간과 그 어떤 공간을 다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요. 이 어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 인간이 연약한 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데 참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손을 자꾸 놓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죄악됨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죄악됨.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이 답답할 때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께 달려나와서 그분 앞에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삶이 바뀌어요.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야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걱정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말들을 하는 건가 하면 바로 믿음의 언어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이 무슨 최면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말의 힘으로 무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이고 믿음인 것이에요. 뭐냐면 야곱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이삭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다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뭐냐면 그들의 모든 어려움 속에, 모든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잖아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실 거라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5장을 가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제가 5절부터 읽고 7절이 되면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겸손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높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뒤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왜? 계속해서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 하면 바로 사탄 마귀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말의 힘으로 삶이 변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언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언어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걱정만 늘어나, 막 맨날 걱정만 늘어나요. 물론 걱정이 되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걱정이 돼도 그래,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여러분,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방법이라고요. 저희가 사람이 항상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가정에도 해보지 않은 일이 지금 닥쳐오고 있어요. 뭐예요? 아이를 낳는 일이에요. 네. 아이를 낳는 일, 일반 비장애인 분들도 참 키우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지만, 그것보다도, 그런 이야기들보다도,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니까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형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형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18절 보세요. 18절.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18절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평안히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의 인생은 쉬운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죠? 외삼촌에게 고난도 당하고 속임수도 사기도 당하고 막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삶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야곱을 연단시키시고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고 다시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심으로 그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나서 다시 한번 형과의 모든 관계가 해결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평안히. 누가 그렇게 하신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야곱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바단 아람에 다시 평안이 돌아오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때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평안하게 돌아왔다라고 고백해요. 왜 그렇게 고백하는가 하면 바단 아람에서의 2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았어요. 외삼촌이 자신을 속였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그래, 내가 형을 속였을 때 형이 이런 마음이었겠지.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도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혼자 방 안에 앉아서 많이 울고 기도하기도 했겠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를 아내로 맡게 돼서 막막하고 막 괴롭고 너무 억울하고 막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기도 했겠죠. 그런 2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몰랐던, 자기 힘으로 살고 속이면서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야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거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해요. 그 변화된 삶은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데 막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나눴던 것처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야 되는데, 어이구, 찬양이 되겠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는데 예수 안에서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문재인 흉내낸 거 아니에요? 이악 물고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인상이 찡그러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앞에서 걱정이 될 수 있어도 담대할 수 있고, 걱정이 될 수 있어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걱정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그 신앙의 말, 신뢰의 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죠. 여러분, 우린 연약해서요. 지속적인 문제에는 무감각해질 수도 있지만 내 앞에 닥쳐진 그 극박한 어떤 그 큰 파도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알고 야곱의 인생을 배우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배우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살아갈 방법을 찾게 되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일이에요. 어쩌면 이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고백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어디로 인도해요?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한. 3절 어려운 시험 닥칠 때,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기도했나?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왼손을 가슴에 얹고요, 우리 오른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낮게 듭니다. 왼손을 가슴에 얹고요, 오른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낮게 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이 캄캄할 때 주저앉아 있기만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성경의 가르침처럼 내 앞이 캄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솔직히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두려운 나의 마음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나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이 캄캄할 때 막막할 때 기도하는 우리 외의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아버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삭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두려운 마음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생겨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함으로 생기는 평안과 안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의의 나무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한 마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4절 찬송합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아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삶을 이미 하나님의 선한 방법들을 이끄심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살 능력이 없어서 어떤 문제 앞에서 늘 두려워하고 울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앞이 캄캄할수록 더 기도하는 우리 의나무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찬양과 함께 예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날 회복케 하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단한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편히 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심과 복 주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 속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번 주 1년 1독 성경 읽기는 미가 1장부터 스가랴 5장까지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영상 다시 보기는 금요일에 업로드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장비를 고쳐서 이제 좀 더 좋은 음질로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신앙 추천 도서는 존 오웬의 성도의 견인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달 동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정기 원예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 우리 에필로그는 우리 자영동 교회에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필로그 축복송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당신의 환한 그렇게 계속되기를 예배로 회복한 주를 향한 사랑 언제나 지켜가기를 아침바람 같은 상큼한 그 미소와 내 마음 모두 담은 주님 주신 노래로 하나님 계획 속에 만나게 된 당신을 내 열정 내 바람 가득 담아 축복함.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손 뻗어서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한 당신을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한 당신을 내 마음 모두 담은 주님 주신 노래로 영원히 두 손 잡고 같이 할 수 있기를 내 열정 내 바람
가득 담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합시다. 함께 서로 고백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